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 했지만은 정확하게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고,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터를 닦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이 구약의 성전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시작은 성전 세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머물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전 세워라. 그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나서 그때 출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사들과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데 그거가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세우기에 힘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고 또 설계도를 받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달라는 그 의미인데, 이 백성들이 먹고 잘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바벨론에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바벨론 왕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이 왕인데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지 않으니 그럼 너희가 다른 왕 섬겨봐라. 근데 거기서 고통스럽게 있었죠. 다시 회개하는 영혼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와봤더니 정말 다 황폐되어 있지요. 성전도 황폐되었습니다. 집도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시작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역대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해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귀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다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 다 황폐되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왔습니다. 먼저 성전을 세워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세운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제 다시 성전 세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좀 부활주일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 전에는 전주 고난주간 동안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부활주일 저녁부터 정말 마귀 역사가 있었어요. 제 밑에 제가 성전 세우기로 해서 저는 굉장히 힘을 쓰는데,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정말 완전히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건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마귀한테 딱 잡혀있고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근래 들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안에는 깊은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 악을 회개하게 하고 그다음에 온전히 성전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저께는 토요일 날은 춤을 추고 하고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부활주일 날을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거든요. 부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 삶 가운데 현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중에 가장 크게 감사도 헌금도 해요. 그랬는데 사실 오늘은 그것보다 갑절에 감사헌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감사헌금을 좀 더 드렸어요. 너무 제가 준비한 것보다.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성전 세우는데 제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전 세우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세우는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중요하죠. 어디에 세워지느냐? 우리 이게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터를 먼저 찾아서 어디에 세워야 되나? 하나님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터를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터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거든요. 터 위에. 우리 본문 말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디에 세우라면 모리아 산에 세워라. 근데 그곳은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후대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하고 먼저 모리아 산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세우기 전, 그 전에는 성막 텐트로 있었잖아요. 딱 고정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은 모리아 산이야. 이제 우리가 영적인 모리아 산에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모리아 산인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때에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전은 우리가 세워야 돼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이 세상의 나라에서 너희는 이제 떠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든 거 다 터져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저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자손을 아들 하나를 주질 않는 거예요. 100살이 되었을 때 주십니다. 그때 100살은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100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사는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보여줘서 100세에 기적처럼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말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를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22장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땅으로 가서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아브라함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였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환경을 따라 살기도 하고 온전히 순종 못했지만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서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이게 무슨 아침 일찍 일어날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이게 무슨 일이야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먼저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그는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하는 데까지 순종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도루에다가 이삭을 이제 묶고 거기다가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여서 찌르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보셔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의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 그래도 진짜 믿느냐 그래도 거기까지 갔을 때 그때 기적 역사가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갑니다. 그때에 1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테스트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이제 너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구나. 이제야 너 믿음을 정확히 확인했다 하고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위에 달랑 눕힌다고 누워서 아버지가 칼을 빼고 너 죽이려고 해. 그러니 너가 번제로 드려져야 해. 그런데 눈을 꼭 감고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였기에 이 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살면서 안 지나서 그냥 말로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속으로 당신이나 잘 사세요. 사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로만 가리키며 당신이나 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아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고 끝까지 믿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신약에서는 해설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신약에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 이삭을 죽였어도,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흥왕케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지금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여도 살리시겠지. 결국 무엇을 믿어요? 죽음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부활하실, 죽음을 다스리고 다시 살게 하실 부활의 믿음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순종해서 마지막 순간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돼서 다시 내 몸이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뭐 아들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다가 또 더 큰 걸 채우시겠지. 또 안 채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완전한 세상에서 다른 소리,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육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주님 오실 때에 이 육이 다시 주님처럼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언제 가요? 조그만 말씀부터 순종하면서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활의 주님 믿는데,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안 행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행한다고 착각해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내 삶을 체크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음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려면 행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아들 바쳐라까지 테스트 하시잖아요. 행함까지 가는 믿음,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것이 17절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너 씨가, 너 자손이 이제 크게 번성해. 크게 번성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 후에는 그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는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는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조급하고 저도 조급해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뭘 기대하세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이제 육으로 난 그 자손이 육으로 살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 씨가 대적의 문, 원수,
원수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야. 마귀를 멸하고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예포하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실 것을, 그래서 생명을 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땅,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곳에 세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세워지기에 우리가 이제 성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손을 들고 내리칠 때에 그만됐다. 슬픔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독자를 죽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였다가 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무엇을? 우리의 죄값을 대속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부활을 믿느냐예요. 천국을 믿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시 주님 오실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몸이 부활체모로 샥 바뀌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주님 무덤에는 몸이 없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몸이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 믿습니다. 뭘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들의 온전한 집이,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집 짓느라고 정신들이 없잖아요. 제가 임대 아파트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면 나라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나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부활하신 그것을 알게 되는, 죽은 자를 살리실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실제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순종 위에 성전의 터가 세워져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부활하실 주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데까지 가는 그곳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가 됐을 때에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타작 마당이 되었어요. 그곳이.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워라 하신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바쳐질 그곳에 성전을 세워라. 이곳은요 용서의 장소였어요. 다윗이 또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장소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형틀의 장소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죠. 우리는 용서하는 그 주님의 용서가 있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이것이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해요. 이 사단이 충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게 된 핵심은 군사력이 얼마 있나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든든하게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엔 벌을 주십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선택한 것은 다윗은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 주시는 이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지금 백성들이 막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와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 내리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치시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고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에 내리세요 하고서는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백성을 재앙 내리지 말아달라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예배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21장 25절이에요. 그래하여 다윗은 그 터 그 땅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땅을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했을 때에 용서가 있는 그곳,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했을 때에 어디까지 가야지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장소까지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더 이상 전염병은 뚝 하고 끊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 다윗처럼 정말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다른 걸 또 의지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잘못을 간구하고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용서를 날마다 구하는 그곳에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또 용서를 할 때 그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 세워져야 될 터는 모리아 산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 천국이 내 집이 있구나, 거기까지 아는 데까지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용서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과 용서를 받는 자여 용서를 행하는 자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터는 알았죠? 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역대하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 아셨습니까? 그것에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서 사는 인생인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다면 오늘 다윗은 솔로몬은 넷째 때 왕위가 되는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정확하게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성전 건축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녔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해서 날마다 용서받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데까지 가여서 성전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러한 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작은 성전 세우는 것부터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배웠어요.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녀서도 못 배웠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부터 시작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한 영혼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장 6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위하여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 위에 보좌를 두시는데 그 하늘이라도 그 하늘 위에 그 하늘들이라도 그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로 모시기에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기에 어찌하여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런 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내 손으로 짓는다니요.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백성 가운데서 돌보고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내 집을 만들어라. 그런데 텐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 집 짓기 바쁘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하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하고 영화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디다 져요? 그때는요 예루살렘에 졌어요. 그 땅에 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세워질 거야.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를 날마다 받고 용서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직히 알지 못하시잖아요. 왜요? 성전 세운 일에 관심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무슨 소리야? 모르겠는데 못 느끼잖아요.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게 어떻게 느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요. 주님의 용서가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용서와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모태신앙이고 엄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 했고 신학교도 갔어도 몰랐고 그러고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도 좀 몰랐고 정확하게는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비슷해요. 뭐 용서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냐, 모든 사건은 다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님 한 분만 한 분, 지금 기초를 닦는 분, 조금 올라갔고 지금 지쳐서 멈춰 있는 분, 세상의 고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놓치신 분, 다양해요. 그러나 깊게 세워진 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때까지 우리는 성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멋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성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기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성전 건축은 영적 예배자로 세워져요.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역대하 2장 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지켜야 될 말씀이다. 예배는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전의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맨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성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분향하게 해요.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야, 날마다. 그래서 향재료를 사르고 그 다음에 항상 떡을 차려 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의 떡이잖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전을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늘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늘 공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헌신을 의미해요. 지금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며 또 새벽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죠.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성전 세움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밤에 마지막 시간에 회개하고 내일은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신을 의미하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공예배와 또 삶의 예배까지 드려져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매 순간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영적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해석해 주셔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이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드려지는 삶은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 세상 의지했던 거,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이거 변화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서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마. 여기서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만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고 삶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직장에 가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으로만 사는 자,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건축한 만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임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드러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헤어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전 세우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날마다 받고 그 용서로 이웃을 용서할 때에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먹고 사는 일도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런 것들 구하지도 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도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결국 우리가 용서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제가 오늘 9시 때에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 가족이, 정말 성전 세우려고 힘을 쓰는 그 가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빛을 보고 9시에 그 가족이 온 거예요. 가족 구원은요, 빛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하니 그 빛을 보고 주에 전해왔어요. 그래서 진정한 원죄의 용서, 구원의 그 속죄함의 용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서로 발 씻어줘라. 이것까지 우리가 가는,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성전 되어 주옵소서. 주님 성전 세우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축복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염려, 걱정이 없는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십니다. 찬양 드립니다.